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건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공무원시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자식들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공무원시하고 딱 5년 만에 공무원시가 두 팔을 쏘게 됐어요.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팔을 쏘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들요, 그 두 팔을 쏘긴 다음에 그 공무원시가 한 5년 됐을 때 올 때마다 싸웠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우다 내린 결론이,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끝내자. 그래서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해치하거나 불러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론 날이 나지 않고 그 새벽 1시 반쯤에 어떤 사람 눈에 휘핑 띄었습니다. 다들 막 피곤해 성적한 모습으로, 우리 내일 뭘 필요 없어, 끝이야, 내 전생 돌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겠습니다.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신인지요, 그렇게 싸워대면서도 바로 새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공식사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10분 15분이 지나도 밥줄 생각을 안 하니까 옆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소리를 줄여서 한 명을 보냈어요. 얘가 분위기 나니까 문을 왈칵 열지도 못하고 빼꼼히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 다 있어! 소리를 보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꾹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의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두려움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제 기억으로 뇌 속에 있던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내가 고백하자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주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엉엉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시간이 6시 반이 되기 전이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냥 센 목소리로 고래고래 구함을 지르며 회개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 넘었어요. 그 긴 기도 속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등고침이 났습니다. 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성질을 사역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요, 말로는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깊은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어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로더십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모든 목회,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주님 우리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온 동네 분들이 뭐 되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 이름에 있는 후에는 행정부에 18일 예산서를 짜서 정부에 올렸습니다. 우리 마을 8가지 파트로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우리 마을의 농업 환경을 8가지 파트로 쫙 계획을 짜서 우리는 교회에 장관 손에 들어갔고 저희가 올린 계획서는 18억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무려 24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지난 월요일 페프레라고 하는 목회자 모임 가운데 개강 예배에서 들려주었던 간증 이야기입니다. 월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 2002년이나 2001년경에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우리 합동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 규모가 되는 하용재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앞날이 창창한 부목사로 생활하고 있던 34세가 된 강 목사님이라 한 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 충북 보은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농사를 지어라. 앞으로 그 교회에서 조금만 더 목회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고 있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것을 다 버리고 목사로서의 모든 삶도 그냥 농사 짓는 것에 헌신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혼자 시골로 내려갑니다.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농사에 대한 땅도 없고 그냥 하용재 목사님이 내가 너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득하면 목사님 저하고 같이 내려가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한 목사님이 허락을 했고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에게 뭘 해줄까? 땅을 사줄까? 돈을 줄까? 어떻게 할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여기서 더 뭐를 요구하면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혼자서 땅을 가꾸고 농사를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자기와 함께 말씀을 배우던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전세금을 다 빼고 결혼한 부부들이 거기에 와서 틀을 잡고 농사를 짓습니다. 1년 농사해봐야 전체 모든 사람이 농사에서 15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저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도 그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쯤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야, 그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여지는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옹립할 텐데 그때 누가 큰지를 결정할 거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예수님 그 앞에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은 오늘 간증 스토리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몇 날이 못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그 길 가운데 아마 우리 모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쫓고자 하고 영원한 삶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인기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 이 청년, 제자의 요구를 했던 이 청년은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누가, 마태 이 세 복음에서 이 청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과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서로 보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우선 그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인데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관리였는데 자기 또래의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 선생님이여 하며 여쭐 수 있는 사람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며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40세 이하의 미혼 남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고 10계명을 알고 있고 그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다시 한번 프로필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 우리가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울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관리입니다. 여러분 관리라는 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헤롯 당, 사두개인, 바리새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당파에서 적어도 인정을 받아야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당파에 소속되어서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또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겸손했죠. 자기 또래의 평범한 단지 지식이 있거나 영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젊은이에게 동일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쉽지 않죠. 관원이 되면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또한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관리로서의 일을 하며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산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생의 문제를 추구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도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한 그는 미혼 청년입니다. 여러분, 미혼 청년이었다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좋은 집안에 좋은 교수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죠. 또한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10계명을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 5계명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조차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10계명을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보셨다라는 말은 원래 스캔하다, 관찰하다, 자세히 살피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의 살아온 삶을 마치 영화를 돌려서 필름을 돌려서 하나하나 보듯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다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소유물을 말하는데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만일 저라도 그런 사람이 오면 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잘 믿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까? 밖에서 만일 만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만들까? 우리 교회 나오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도 누구에게도 내침받지 아니하고 존경받고 영접받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높여줬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뭐 이렇게 자화자찬은 안 해도 그런 칭찬과 그런 격려를 받고 높임을 받았으면 그 청년을 인정하는 너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치 거절하듯이 아니면 책망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많은 세상에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전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에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셔야 하고 또 자신을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식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간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가 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7장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또는 선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 자체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것,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세상의 도덕관념을 잘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면 이 청년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족해요. 그런 삶은 어쩌다가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할 수도 있고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처럼 여전히 부족한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이 땅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데, 잘 살 수도 있는데 이 땅이 끝나면, 이 삶이 끝나면 나는 앞으로 영원한 곳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점점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이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요구를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희석하지 않습니다. 진리니까. 진리를 따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천국 영생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입장, 재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청년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리고 희석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물과 배와 친척과 아비와 전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르침을 줄 때도 예수님은 가감없이 천국의 그 가치가 조금도 희석되지 않고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 가치 그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영생을 원해? 영원한 삶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지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죠. 여러분, 이 명령은 2000년 전에만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청년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는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조금 더 가감 없이 희석함 없이 상함 없이 원형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방식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개하는 이 방식을 어떤 사람들은 왜 희석하고 가감해서 말할까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가 아직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믿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로 천국을 어마무시하게 크고 귀한 것으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인 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영생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못할까요? 왜 가감할까요? 희색할까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할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희석하고 같이 절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엄청난 천국의 가치를 모른 채 현세에 코박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에 감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천국을 보고 그 영원한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이러한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누누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것을 마가와 마태, 누가도 다 기록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믿고 실감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죠. 그 청년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 들려야 할 그 대상에게도 예수님은 가감없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이죠.
성경은 그 청년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영생에 관해서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이것을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번영과 안일 때문에 퇴보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니까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 뭔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지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천국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퇴보.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사는 정도로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돈을 버는데 마치 짐승들처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안일하다고 합니다. 이 안일하다는 말은 번영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끌어모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이 번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은 거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는 결국 죽고 나서 지옥 불못에서 고통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집 앞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먹고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안일한 자, 그리고 자기를 퇴보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자, 이런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밭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길가밭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감없이 기록되어졌고 선포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공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시떨기 같은 밭, 이 청년과 같은 밭은요, 세상의 염려, 죄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배를 끝마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이런 영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길거리가 다 금이요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치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시대의 최고 절대자가 되어지고 파로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으며 모든 영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왜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영화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컸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였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관원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니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서두에 보여드렸던 보람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투자하고 미래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은 부자 청년처럼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 모든 재산, 소유물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욥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보화와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